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숨어 있는 신 혹은 팔짱 끼고 있는 신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한다는 것입니다. 방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신, 팔짱만 끼고 있는 신이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깊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인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다른 말로 자신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자신이 행하기 전에 하실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백세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환상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요셉과 그 형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2장인데요 6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처음 꿈을 꾼 시기는 17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했던 때는 요셉의 나이 3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타지 않아요. 모세가 이상에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갈 수 없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느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모세가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언급한 사건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처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방법 외에도 구약시대에는 천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거라고. 곧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우리들이 밤새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단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에 고기를 다 담지 못해서 다른 배를 불러서 고기를 담는데 그 배도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5에서 27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향하여 병이 나으라고 말씀하면 병이 낫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갑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치면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 그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압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또 다른 누인 마리아가 나와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수없이 많이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분은 수없이 많이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하셨어요.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7,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이 땅을 떠나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 12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고백하는데,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일반적인 로마 백부장과 달리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방인인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천사로부터 말을 듣고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알았지만 속되고 깨끗한 것은 자신이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때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환상 속에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한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은 사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상징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동일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환상을 주님이 주셨지, 왜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내려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정확한, 적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딱 맞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 12,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얼마나 활동력이 가능하냐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찔러 쪼개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는 것. 베드로에게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가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베드로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중풍병자도 고쳤어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는 이 환상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불안했어요. 도대체 이 환상이 뭘 말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러는, 따라가라고. 여러분, 어떻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상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데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심정을 정확히 꿰뚫고 보셨어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만날 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의 섭리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깊이 숨어 있는 동기도 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실 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이 드러나게, 내 내면이 드러나야. 베드로의 내면이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났잖아요. 그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학습을 하듯이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대하면 많은 지식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도록 해요. 내가 듣도록.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다.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인지 몰라. 도대체 이 환상이 왜 나에게 주어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그때 성령님이 하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듣는 말씀을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진짜 마음의 동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돼요. 내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적실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는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는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하와이 갔을 때 첫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까지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죠. 저는 그때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의 개척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곰곰이 그분께 물으면서 다가가십시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확신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임을 드러내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리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